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 다들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자가 다 해버려서 지난 일요일 날 정말 모처럼 만에 남북교회와 광주 남북교회와 축구를 했거든요. 기혼 형제님들 또 미혼 청년들 가서 오랜만에 축구를 했는데 저도 빠질 수 없어서 같이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오늘까지 고생했어요. 오늘까지 양쪽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회복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왼쪽 발목은 붓고 허리도 삐끗해가지고 허리도 오늘까지 침을 맞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구나.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해야 이게 되는 거고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고생을 덕분에 좀 오랜만에 간만에 좀 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적인 귀한 것들로 또 마음을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나요? 저희가 오늘도 메시아 시편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시간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그동안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방법과 비교해 보시면서 유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도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 표현에 좀 어폐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본심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어투가 간혹 가르치는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직업이 선생이잖아요. 직업병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다 보듯이 가르치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또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저 형제가 원래 오토가 좀 저렇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거듭해서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메시아 시편 중에서 91편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시문학, 시편을 읽을 때 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표제를 확인하라, 주제를 파악하라, 화자의 감정과 분위기를 파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편 91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91편을 펴보시면 지금 표제가 있나요? 표제가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 표제가 없으면 패스. 그리고 시인이 누군지 밝히고 있습니까? 시인도 안 나왔죠. 시인도 안 나왔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주제만 제가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니까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의 성품과 능력과 생애, 특징, 사역 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서 메시아에게 집중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의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밝혀주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힌트를 3분의 1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표제와 또 시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차분히 살펴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읽기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단계에서는 시의 분위기와 화자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며 읽는 단계. 두 번째로 시구와 시구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며 읽기 또는 대꾸를 파악하며 읽기. 그리고 세 번째로 시구에 질문을 던지면서 읽기. 네 번째로 시구가 내포한 개념이나 또는 직접 인용된 병행 구절들을 떠올리며 읽기. 마지막으로 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기. 5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 시를 읽는지를 지난 시간에 21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랑은 상관없이 뜻을 묵상하고 그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내 분량만큼, 내 그릇만큼 이렇게 파악하고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편 91편을 미리 읽고 관찰과 뜻과 적용을 한 5분 정도 적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효 형제님, 성조 형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요거를 한 장씩 또 이렇게 좀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받으시면 바로 시편 91편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몇 번 해보셨으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동안 타이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자매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시간이 빠르죠. 예, 아마 시간이 너무 짧으셨을 것 같아요. 쭉 읽어보고 이렇게 뭔가를 적어보시기에는.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찬찬히 보시면서 다시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석이나 또는 강의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똑같이 성경 본문만을 딱 펴놓고 옆에다가 연습장을 놓고 적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충분히 좀 더 시간을 두고 묵상을 한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직관적인 읽기로 오늘도 접근을 해볼 텐데, 항상 여러분들 그 시편을 이렇게 읽으실 때 너무 장편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시편은 그 분량이 길지 않죠. 그러면 이 시를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에 작은 우리가 시로 말하자면 연과 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작은 단락들로 나눠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성경들도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성경의 본문들은 나눠져 있어요, 이미. 시는 그 짧은 걸 또 중간에 나누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시인이 되어가지고 이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이렇게 썼을까, 이거를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시편을 보시는 눈을 높여주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 사실 제가 이 시를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요,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서나 우리가 흔히 이제 서사문학으로 분류되는, 우리 지난 일요일 날 두 맹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풀었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접근이 쉽습니다. 사실 시는 어떻게 보면 이 문학적인 소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해놓은 게 시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 학교 다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 읽고 막 그거 이렇게 국어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사실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을 때. 그러다 보니 이 시가 사실 그냥 확 연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또 언제 도전해 보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수요 집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어렵지만 도전해 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요일은 좀 어렵겠잖아요. 모치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91편이 총 16절까지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왕을 향한, 여기서 왕은 이제 메시아를 말씀하겠죠. 시인의 안위는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을 향한 완전한 보호, 그리고 14절로 16절까지는 왕을 향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드러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단락을 나누는 것은요, 각각 다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1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구, 제가 지난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죠. 대구가 보이시나요? 네, 지존자와 전능자가 대구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 거주하며와 사는, 이것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인이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인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도노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제 메시아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예, 메시아로. 예.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고 신이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그죠? 예. 그 사는 자가 바로 메시아를 지금 시인이 부르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늘이 왜 피하는 곳이 되냐면, 중동에서는 그늘이 최상의 피난처죠. 강한 햇빛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그늘에 들어가도 별로 안 시원해요. 근데 중동은 어떻습니까? 습도가 낮기 때문에 하여튼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가 피난처, 휴식처 이런 이미지로 아주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자, 제가 첫 번째 읽기 방법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또는 화자의 감정은 어떠한가? 지금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부르는 느낌인지 아니면 사는 자여 이렇게 강하게 부르는 느낌인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1절을 읽을 때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자가 지금 어떻게 청자를 부르고 있느냐, 어떤 감정으로 이걸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절 가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시인이죠, 시인. 시인 나. 그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대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시인이 밝히고 있다 이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왜 1절에서 등장시킨 자가 아닌 시인이 이것을 밝히고 있을까? 왜 인칭대명사가 왜 나는일까? 왜 너는이 아니지? 잘 한번 성도님들 본문을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고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2절에서 너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이래야 자연스럽거든요. 불러놓고 그 사람한테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 시인한테 야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칭대명사가 여기서 나는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이 앞에서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고 부를 때 이렇게 다독이듯이 부르느냐 아니면 강하게 부르느냐 외치느냐에서 여기서 뭔가 이 시인이 지금 우리가 메시아로 판단한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나지막히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를 안심시키며 확신을 주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너는이 아니고 나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읽으면 더 이 느낌이 와닿는 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야. 이렇게 읽으면 더 느낌이 2절과 연결이 됩니다. 사는 자야. 사는 자여 하면 뭔가 좀 강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글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죠? 사는 자야라고 해야 2절에 나는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너는이 돼야 돼요. 너는이. 근데 나는으로 받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이는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렇다면 시인이 2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1절에서 부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요새이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른 사람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가 나를이 아니에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인칭대명사의 연결을 잘 보세요.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3절에서 어떻게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해야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절에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할 분이시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이게 이 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를 아주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인이 이는 그가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2절을 읽으면서 시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감정을 잘 파악했구나. 나지막이 따독해서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시인이 메시아를 부르는데, 이보시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요새이시고 우리의 의뢰할 분이시라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인이. 메시아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메시아한테. 자, 어떤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대꾸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대꾸를 지금 이루고 있죠. 둘 모두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죠. 지금 뒤에 안 나오죠. 이게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다시 꽂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꾸를 볼 때 여호와께서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메시아를 건지시고,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1절부터 3절을 제가 굳이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엮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91편의 메시아 시편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2편과 21편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91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메시아는요, 아주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피동적입니다. 2편이나 21편에서는 적군들을 막 깨부수고 열방을 통치하고 철장으로 때리는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면, 지금 이 91편에는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 메시아가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시인의 의도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면 4절로 13절에 보면 왕을 향한 안전한 복.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단락을 나눠놓은 것도 메시아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메시아를 향한 시인의 안위예요. 그죠?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에요. 다 수동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 자, 제가 일부러 지금 3절을 조금 더 써놨습니다. 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대꾸 보이시죠, 지금? 예, 그의 깃, 그의 날개, 덮으시리니 아래에 피하리로다. 대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가 너를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1절에서 시인이 부른 그 사람이죠, 그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3절에서 이 메시아를 위협하는 그 위험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바로 위에서 새 사냥꾼의 가장 약한 존재가 뭡니까? 새잖아요, 새. 그죠? 새 사냥꾼은 새를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밑에 4절에서 그 보호자가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새의 이미지로 묘사되잖아요, 그죠? 그의 깃, 그의 날개.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건 새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죠? 바로 위에서 새에게 가장 위협적인 새 사냥꾼의 올무로 메시아를 위협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위태한 위협 속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이미지인 거예요. 잘 보세요. 메시아가 있고 메시아를 보호하는 분이 새예요, 지금. 근데 이 메시아를 위협하는 건 새 사냥꾼입니다.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쉽죠. 가장 지극히 대조되는 이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냥꾼 같이 아주 큰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의 보호자가 새와 같을지라도 능히 너를 보호하기에는 능력이 넘치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보호자가 새이고 메시아를 위협하는 자가 새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는 안전하시다 이거예요. 보호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새를 위협하는 새 사냥꾼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문학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시인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메시아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천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져서 새와 같을지라도, 그리고 인간이 새의 사냥꾼처럼 메시아를 사냥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지키시기에 능력이 넘치신다 이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이 이미지의 대조를 이루면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로 7절 보니까 이제 이 메시아를 위협하는 위협과 그분을 지키시는 것이 계속 쭉 언급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꾸를 이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부분은 4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 방패와 손방패 덕분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위협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과 낮이 나오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어두움과 밝음이 나와요. 그리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밤과 낮, 어두움과 밝음, 왼쪽과 오른쪽이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묘사하는 것은 뭡니까? 시공간적으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위협을 말하는 거죠. 그죠? 왼쪽으로도 둘러싸이고 오른쪽으로도 둘러싸이고 밤낮으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계속 위협이 들이닥친다 이겁니다. 절대로 시공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위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협의 실체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공포와 화살, 그죠? 그리고 전염병과 재앙, 그리고 엎드려진 1000명과 10,000명. 오른쪽을 10배 더 큰 수로 표현하는 것 좀 흥미롭죠, 그죠? 이런 것도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른쪽은 무엇의 이미지였어요? 힘과 권능의 이미지가 오른쪽이었어요. 왼쪽은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거, 반대되는 거. 그래서 오른쪽이 더 많은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염병과 재앙은 3절에서 언급된 위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시 안에서 앞에 나온 표현이 반복돼서 나올 때는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이 부분은 4절과 연관해서 어떤 시적 효과를 주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심한 전염병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염병이 또 나왔어요. 6절에. 심한 전염병이면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로구나. 곧 이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시인이. 이게 뒤에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는 누굽니까 지금? 메시아죠, 메시아. 1절에서 시인이 불렀던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여 했던 그 사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이것도 대꾸입니다, 실은. 사실 대꾸도 유형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딱 보기엔 대꾸가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잘 보세요. 앞절에서 너는 똑똑히 본다고 했는데 무엇을 똑똑히 보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죠? 목적어가 없어요. 뒤에서 뭐 밝히고 있죠?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쌓아가는 형식의 대꾸예요. 이런 것도 대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니 보리로라는 우리가 눈에 탁 들어오죠. 똑똑히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악인들의 보응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선 시들과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시편 2편이나 21편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메시아가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가서 때려 부숴야 돼요. 그죠?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서 메시아가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 시에 나오는 메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선 시들과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보응하리로다가 아니라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수동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죠? 그저 지존자의 그늘 아래 피해서 악인들이 보응받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지금 내가 말하기를 할 때 이 내는 누구죠? 네, 메시아죠, 메시아. 계속 그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시인이 지금 그 메시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근데 이 고백이 원래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원래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원래 시인의 고백이었던 것이 9절에 이르러서 누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네, 메시아의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의뢰할 하나님이신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대.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대. 그 하나님이 너를 모든 공포와 재앙과 화살과 전염병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신대. 계속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너를 위협하는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될 거야. 8절까지 쭉 듣다 보니까 메시아가 9절에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시인의 고백이 메시아의 고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서도 대꾸는 눈에 딱 들어오시죠? 화와 재앙, 미치지 못하며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내게는 메시아죠, 메시아. 9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왜 재앙이 메시아에게 임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 장막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펼쳐진 장막인 거예요. 이 메시아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장막으로, 거처로, 피난처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죠.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메시아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미치지 못하며 가까이 오지 못한다. 계속 보호받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죠? 계속 보호받는 존재예요. 나가서 때려 부수고 깨 부수고 막 적군들을 막 밟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정리가 된다. 시편 91편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위협하는 실체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10절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화로 대표되는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재앙으로 대표되는 자연재해의 위협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위협이 계속 절과절을 넘어서 계속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 나왔고, 5절에 공포와 화살 대꾸로서 나왔고, 10절에서 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저는 이 세 가지가 군사적인 위협, 메시아를 향한 그것을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자연재해의 위협은 3절에 심한 전염병, 6절에 보면 전염병과 재앙, 10절에 재앙.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시인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겠죠. 굳이 이 짧은 시간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메시아를 위협하는 위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사역하신 거, 물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그냥 뚜벅뚜벅 사신 것처럼 보였어도 그분을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기 위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시도들이 무수히 많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많이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뭐가 강조가 됩니까? 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강조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끄떡없이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강조의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11절로 12절에 사실 이 11절로 12절의 구절이 이 91장에서 이 시인이 부르고 있는 자가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사실 이 11절과 12절이 없다면 이 시편 91편은 메시아가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에게 적용해도 무방한 시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봐도 되는 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11절로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디서 혹시 보신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어디서 나오죠? 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요. 되게 기분 나쁘게요. 그 왜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단이 멸망받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이미 결정됐죠, 그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6절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사단이 지금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앞에 단서를 뭐라고 달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다시 말해서 이 시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이 되는 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을 봤을 때 화자가 계속 부르던 그 사람이 시인이 계속 부르던 그 사람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계속 보호받고 있던 존재는 메시아였어요. 사실 11절과 12절이 아니라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이미지는요, 우리가 익숙한 그 메시아 왕이 아닙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피동적인 존재, 너무 보호만 받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없으면 그냥 앞구절은 그냥 성도님들한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아니 근데 메시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뭔가 시인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뒤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를 수호하는 천사들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에서 시인이 줄곧 너라고 호칭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13절에서야 비로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내가 메시아를 말하죠.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대꾸를 이루고 있는 부분. 사자와 젊은 사자, 독사와 뱀 밟으며 발로 누르리로다. 이런 거 이제 눈에 딱 들어오시죠. 그죠? 대꾸를 이루고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자와 뱀이 나왔으니까 시구가 다루고 있는 같은 단어로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사자, 뱀, 밟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지금 반복해서. 메시아께서 누르시는 사자와 뱀의 존재가 뭔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묘사를 합니까? 우는 사자 같이. 그죠? 직유법이죠. 우는 사자 같이. 우는 사자의 이미지를 갖다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자에 대해서. 근데 젊은 사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또 눈에 와닿는데 젊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어설프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 젊은 사자들 보셨습니까? 젊은 수컷 사자? 가끔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데 그 처량이에요. 되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그 좀 늙은 사자 만나가지고 걔를 때려 눕혀야 그 무리에 뭐가 돼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암사자들이 사냥해오니까. 또 이제 짝짓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덜 늙었는데 건드렸다가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 사자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수컷 사자가 커가지고 이렇게 한 무리의 왕이 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많은 젊은 사자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젊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착각했지만 창조주에 비하면 여전히 어설프고 미숙하며 불완전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지 주제를 몰랐죠. 그죠? 지 주제를 모르고 까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독사하면, 뱀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으로 대표되는, 독사로 대표되는, 이건 너무나 우리가 뚜렷한 사단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이미지가,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발등상 삼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밟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발 딱 걸치고 앉는 게 그게 발등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제 조금 우리가 친숙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메시아가 내가 밟겠다, 내가 누르겠다 이게 아니죠. 시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네. 너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마지막 단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면은 화자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계속 시인이 이야기했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서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단락을요. 분명하게 여기서 나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완벽한 대꾸를 지금 이루고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메시아는 사랑으로 단단히 연합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연합이 건짐을 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나도 내가 주를 사랑한 적 이렇게는 말 못하고,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니 나 또한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고, 그러면서 식구가 다루고 있는 같은 단어로 접근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아버지 아들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밝히시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두 번이나 밝히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건지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표현도 하나님과 메시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그 특별한 표현을 쓰시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 이름을 모르시나요? 알죠. 이런 것이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네, 관용 표현.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기고 특별히 알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 특별한 관계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특별히 봐주셨으니 저를 보셔서라도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과 메시아가 특별한 사이다. 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기서 내게는 지금 시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복수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다른 그 번역본들을 읽어보니까 다 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 여기서 그들이는 그가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가 아니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그죠? 그래야 해석상에도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갑자기 복수가 나온다는 것은 주님과 다른 무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또 이번에도 식구가 다루고 있는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간구하심. 지금까지 살펴봤던 메시아 시편에서 왕께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우리가 2편이랑 21편을 봤지 않습니까? 2편에서는 이방 나라를 구하셨고 21편에서는 생명을 구하셨죠. 영생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던 주님이 떠올랐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시편 91편에서 계속 그려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립니까? 3번이 가장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당할 때, 그가 환난당할 때, 메시아가 환난당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는 그렇게 보호하신다 했는데 보호함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우리가 시편 21편에서 묵상했던 주의 구원, 그죠? 주의 구원, 그를 건지고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히브리서 2장 9절 지난주에도 인용했었는데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주님이 환난 당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15절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이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와 구원 그리고 만족함과 그에게 보인다는 부분이 댓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시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가요, 지난주 21편에 보면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한 장수. 그러니까 영생을 의미한다고 봐야 맞겠죠. 그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므로 그는 메시아죠.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14절로 16절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주도적입니다. 메시아 편에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안위하심,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의 진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메시아 시편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고 있는 게 메시아 시편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로는 상당히 지금까지 만났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메시아를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첫 단락에서는 건져냄을 당하는 존재, 그리고 시인이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피하여 숨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지켜보는 존재, 그리고 보호를 받는 존재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도 계속 뭔가 건져짐을 당하고 아버지에서 높여지고 응답받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시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인은 왜 메시아를 이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묘사했는가? 왜 이런 수동적인 메시아상이 필요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왕을 향한 시인의 안위와 보호와 하나님의 안위를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를 향한 메시아의 완전한 의탁, 완전한 의지, 완전한 연합, 복종, 헌신, 피보호자, 완전한 주종관계에 있으신 그 메시아를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또 보면 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종이란 표현,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시는데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된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 시인이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히 복종하는 겸손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구나, 보여주시고 있구나, 그런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너무 많죠. 그죠? 여기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빨간 글씨만 주로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관되게 주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의지도 없다. 아무 생각도 없다. 심지어 그렇게 본인을 표현하셔요. 이 표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메시아 시편이 제가 봤을 때는 91편의 시편이었어요. 91편의 시편.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2편,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질그릇을 깨 부술 것이다. 깨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가 열방을 구해서 얻을 것이다. 쟁취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막 적군들을 막 죽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메시아상이 91편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이는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너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영웅적이잖아요. 그죠? 91편은 아무 힘도 없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91편에서 보였어요. 성도님들, 이 그림을 아시는가요? 이 그림이 이제 피카소의 그림인데요. 그 피카소가 그 사람을 그릴 때 보시면 그림이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는 모습하고 앞에서 보는 모습을 동시에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뭐냐 했어요.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피카소를 뭐 그 당대에도 그랬지만 천재 화가로,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화가로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여기서와 여기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세요?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신 존재예요. 그죠?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은 보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시편 2편, 21편에서 만났던 그 위대한 영웅적인 메시아와 이 91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보호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이 그림 같잖아요. 그죠?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기묘자라 하셨잖아요. 그죠? 기묘자, 우리의 차원과는 아득히 먼 그분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도록 여러 설명을 성경 안에 계시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메시아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호받고 아무 의지도 없는 분 같으면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영웅적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메시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의 적용은 그 주님께 푹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마치 자기 생각은 없으신 듯 온전히 복종하신 주님, 자기의 권리는 완전히 포기된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나 원함도 하나도 없는 자처럼, 마치 연약한 자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분의 온전하신 복종이 아니셨다면 내가 오늘날 살 수 있었겠는가? 고마우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그분의 인격을 오늘도 흠모하며 찬양한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나 그분은 낮아지셨고,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나 그분은 섬기셨다. 그분은 참으로 겸손의 왕이시다. 제가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아름답고 겸손하신 인격이 참 흠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저도 성도님처럼 이렇게 여기까지가 개인의 묵상의 단계고요. 근데 이제 보통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교제한다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왜 다시 또 가져왔냐면 이제 실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혹시 특히 우리 청년 형제님들은 도움이 더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였냐면 책을 제 돈 주고 사볼 수 있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빌려봤어요. 이제 월급을 타니까 책을 제 돈으로 주고 사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보시고 굳이 사진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개인적인 묵상과 기록의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성구사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에는 성구사전 쓸 필요가 거의 없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홀리넷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어플이 한두 개쯤은 깔려 있으시잖아요. 그 어플에서요 대부분 검색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 검색, 내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검색 기능을 쓰셔서 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이면 되죠. 첫 번째 단계는요. 아니면 우리 오늘 요즘에 청년들 많이 쓰시는 태블릿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어 연구를 하실 때 원어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몰라도 하실 수 있어요. 전혀 몰라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어플이 뉴 픽트리 성경이라고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인앱 구매를 하셔야 인앱 구매가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결제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10,000원, 12,000원 정도 돈 돼요. 근데 이거 아주 쓰기 쉽습니다. 내가 원어로 거기를 보고 싶은 구절을 찾으면 어떤 원어가 쓰였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찾아줘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허브를 가시면 더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뉴 픽트리 성경은 사실 어순을 우리나라 말에 맞춰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근데 이 바이블 허브는 원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영어가 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바이블 허브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시면 원어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그런 이제 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키텔이라고 하는 원어 사전이 있어요. 키텔 원어 사전이 있는데 저도 이거 이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이거 헬라어 전혀 모르셔도 앞에 보면은 한글로 된 색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원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고 한글로 찾으면 몇 페이지니까 써져 있어요.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쭉. 그럼 성경에 나온 부분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건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꾸준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원하시면 이제 그 한 달에 한 권씩 구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템을 갖춰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강의와 주석은 우리 모임에서는 당연히 신자 성경 주석,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의 신자 성경 주석을 가장 기본으로 보죠. 그리고 횃불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스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한 건데요. BKC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성경적입니다. 다른 주석들보다 훨씬 믿을만하고 저도 요즘에는 이걸 더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튜 헬리 주석이라고 조금 이제 라고 불렸던 찰스 스펀전 이분이 가장 애독했던 그러한 주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BP에서 나온 성경 난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이걸 참고를 합니다. 보통 거의 5권 정도는 거의 봅니다. 자, 그리고 성서 배경 연구를 하실 때는 성서 배경이랑 관련된 책은요 무지무지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서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IBP 성경 배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 절과 관련된 문화적, 지리적 배경들을 좀 알려줍니다. 간단하게요. 그리고 바이블 웨이라는 책이 이렇게 큰 책이 있어요. 와, 이거 한 분이 작업하신 건데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 사람이 다 했지? 뭐 옛날에 꼭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대동여지도 만드신 분. 여기에 보면 엄청난 그 성경 지리와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 라이프 성경 사전은 성경 사전입니다. 배경 연구하실 때도 좋고 원어 연구하실 때도 여기서 단어를 찾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본문에 따라서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겠죠. 관련 논문을 검토하기를 원하실 때는 RISS라는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대부분의 학위 논문은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도 다 ha실 수 있고요. riss.or.kr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학위 논문을 많이 다루는 사이트고요.
DBPR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아시죠? DBPR. 아마 대학생으로 있으시면 DBPR에 아마 그 소속 기관 인증만 하시면 무료로 그 논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DBPR는 주로 이제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학술 논문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관련된 사이트들도 활용하셔가지고 사실 성경에요. 모든 구절들이요. 연구가 안 된 구절들이 없어요. 모든 구절에 대한 논문들이 적어도 두세 편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죠. 그죠? 1189장, 31,105절에 대한 연구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니. 물론 그 견해가 맞냐 틀리냐는 좀 차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하기를 원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줄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해서 지금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또 제왕시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미리 다룰 시편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주석이나 강해는 따로 보지 마시고 그냥 본문만 놓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편 110편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 여유 있게 5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시편 110편 짧습니다.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들으셨던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쳐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그 시 속에 천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께 온전히 복종하여서 아무 의지도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참 아름다운 인격을 오늘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도 더욱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서 이 성경 가운데 계시되는 우리 주님의 여러 모습들을 담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꾸준히 행하는 이 행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